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뉴욕 퀸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휘상 목사님이 특별 사경회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참고로 김휘상 목사님은 저희 교회 김찬영, 김신영 집사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김휘상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충만한 말씀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경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번 사경회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5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에 그 백성들이 70년 후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주 저자입니다. 이 책은 두 권이 아닌 한 권의 책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느헤미야가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시점은 구약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비록 성경 배열상 중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 역사를 담고 있어서 신약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구약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는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약 400년 기간의 공백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록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나라는 미래를 잃은 것이고 과거를 잊은 교회에 미래는 없다. 또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런 문구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근데 이들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역사를 되짚어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료들을 찾아야 하고 주변 정황도 살펴야 합니다. 그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창시절에 역사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과거에 집착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잘 배워야 그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건들을 잘 살피고 숙고해서 역사 속에 있는 값진 교훈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중점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적인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출애굽 사건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단지 출발지가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습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대이동으로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악의 세상에 살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른 성취였습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70일에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70일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키워드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중건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건은 한국말처럼 한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의미하는 바나와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는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성소가 되었던 도시가 되었던 간에 단순히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옛 모습으로의 회복을 이루어야 그 중건이 완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중건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70년 만의 귀환이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 중건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니까 그들이 귀환하는 일이나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순조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와서 펼치는 그 사역들도 반대와 괴롭힘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메시아를 맞이하는 로드맵을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돌아왔을 텐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런 진전이 안 되고 힘겨운 일상만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갈수록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7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457년에 두 번째 귀환을 할 때 그 귀환팀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외치던 말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을 붙잡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와 포부가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처음 믿음, 처음 마음가짐, 그리고 처음 결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한 역사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학자였고 동시에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나간 문서를 찾고 그 복잡한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4차례의 귀환년과 2차례에 걸친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에는 1차, 2차, 3차 귀환년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정리하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한 그런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왕들의 조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일목요연한 정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4번의 조서와 2번의 귀환이 나오죠. 1차 조서는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기원전 538년에 내려집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42,360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49,697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조사의 핵심은 귀환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듬해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되어서 적대 세력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공사가 결국은 중단되고 맙니다. 2번째 조서는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에 내려진 것인데 이 조서는 예루살렘 건축을 계속 방해해 오던 사마리아 세력들이 아예 성전 건축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진 조서가 바로 2차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조서를 재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승인하는 그런 조서가 됩니다. 이때 귀환자들은 없었습니다. 이 조서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4년 뒤인 다리오 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은 완공이 되게 됩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6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3번째 조서가 내립니다. 3차 조서는 바로 에스라가 귀환할 때 받았던 조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기원전 457년에 내려진 조서입니다. 이때는 1차 귀환 때와는 비교해서 귀환자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실제 기록된 인원수는 약 1750명 정도인데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대표자만 적혀 있고 함께한 동반자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약 175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대략 추산해서 산정해 보면 1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귀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로 치자면 1차 귀환 때의 4분의 1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조서가 바로 다니엘 9장에서 예언된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는 단지 건축에 관한 명령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 기능, 즉 자치권의 회복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실상부 예루살렘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그런 조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원전 444년에 내려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자신의 치세 에스라에게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한 번씩의 2번의 조서를 내렸을까 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두 조서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중건하라는 영을 느헤미야에게 내렸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네 번째 조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조서입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부임하는 그 해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으니까 그가 받아온 그 조서가 이 다니엘 9장에서 말하는 70일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조서들을 다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3차 조서를 다시 반복한,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한 조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거기에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조서까지 그 기간이 자그마치 95년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면 고레스 대왕이 도장을 꽝 찍고 그냥 백성들은 짐 다 싸가지고 고향 앞으로 하면 될 일 아닌가 싶지만 그 현실은 말처럼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4차 조서까지 9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 여러분들 그들이 과거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회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성전 짓고 성벽을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예언 하나 성취되기까지 지난한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길어야 사실 한 달 남짓한 그런 기간이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 그들은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했더라면 이미 방랑 생활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진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도 이 성전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최종 목표였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꼭 찾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시간이 소모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만 보더라도 1차 기환 후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속 못하게 방해하다가 결국은 중단되게 됩니다. 정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의 20년, 정확히는 19년 11개월의 시간이 걸려서야 성전이 완공됩니다. 무슨 건축이 20년씩이나 걸리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오늘날 건축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나 하는 얘기고요. 이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에 걸려서 완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금도 풍부했고 그리고 인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왕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기에 그렇게 그 기간이 단축된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어땠을까요?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증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미 46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공 때까지는 거의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2년에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빼서는 안 될 성전 건축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거의 5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1차 기한 때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잠시 돌아보면 성전 건축을 얼마 만에 완공했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면 짓는 건물이 크던 작던 그것 화려하게 짓거나 혹은 수수하게 짓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짧게 걸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이룩한 것, 그들의 능력으로 땀 흘려 성취한 성과를 가치 있게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찬란하게 지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볼품이 없어서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럽다고 웁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중흥을 시킬 만한 그런 국가적인 제도를 확립했다고 추켜 세우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했다고 대단한 지도력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그 개혁 사업을 아주 좋은 사례로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줄곧 사람이 이룩한 것에 대해서 내세우고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외적으로 드러난 사건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고 그 밑바탕에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 사역이 진행되고 그렇게 완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일어난 그 굵직한 사건들 몇 가지를 나열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레스의 1차 조서로 인한 기환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리오의 2차 조서입니다. 이 조서로 인해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하만의 음모입니다. 만약 이 음모가 잘 진행이 됐더라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은 중단되고 다 끝장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죠. 에스라와 그의 조력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바로 3차 조서를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상반된 조서를 내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사건들 가운데 앞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1차 조서를 내리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 왕이 짧게 통치하던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레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만에 기한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직 바벨론 왕궁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섭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70년 예언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다리오가 1년도 채 안 되는 그 통치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를 죽이려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단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자가 될 고레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외조부인 아스디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왕자를 찬탈할 손자로 여겨서 그 어린 고레스를 살해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살해를 지시받은 그 부하가 미트라다테스라고 하는 목동에게 이 아이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목동은 고레스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낳은 죽은 아이, 사산된 그 아이를 고레스와 바꿔치기 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그렇게 산에서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을까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의 아기 시절부터 그 생명을 보존시켜 오셨습니다.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들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예언 세미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마다 이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고레스의 조서를 소개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고레스를 통해서 첫 번째 기완령이 내려지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야 할 만큼 이야기가 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8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애굽 원정 중에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다가 유다 땅 무깃도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서 그 반란을 평정하고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인물은 가우마타라고 하는 통상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가짜 스메르디스가 반정을 일으켜서 통치한 그 시기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중동부 지역에 가시면 베이스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리우스 왕이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거기에 그 업적을 기록한 비문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리우스 왕이고 그 발 밑에 머리가 밟히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가우마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짜 스메르디스인 것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통치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하면 성전 파괴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만일
이 가오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어렵게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 성 건축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 가오마타를 왕위에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우셨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무산시키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단은 또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상소문을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다리오 왕은 이전에 고레스 왕의 문서들을 다 찾아서 검토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니까 너희에게 이제 허락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면 내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에스라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에스더 사건을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중건에 연결해서 보지 않습니다. 마치 별개의 사건인 양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은 유대인 귀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아하수에로는 이 세상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릅니다. 그는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나라에 정체된 그런 분위기, 그것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에스더 1장에 나오는 그 6개월간에 걸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왕후 와스티가 왕의 요구를 무시했다가 결국 폐위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그리고 얼마 후에 왕궁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왕에게 알려서 정말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땅에서 궁중 안에서 그것도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을 한 후에 그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순간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에 의해서 하만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위상이 더 페르시아 내에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닥사스다에게는 모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모르드게가 또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의 신망과 총애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술 맡은 관원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때가 무르익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운영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그것을 역사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71회의 예언이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능력치나 계획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서 귀환이 성사되었습니까? 고레스가 관대해서 그랬을까요? 다리오 왕이 공명정대해서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실하고 열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인간은 그 시간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더 잘하면 이 80년 후에 아닥사스다까지 갈 것 없이 곧바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모두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면 온 대지의 표면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죠. 우리는 그런 기적을 정말 매년마다 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준비하시고 시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봄에 그 새싹이 돋아나는 것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그렇게 얼어 있어도 그것이 두텁다고 해도 새 생명이 그렇게 싹 트어 오르고 기온이 따뜻해지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잠시 둘러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는 자신의 공적을 감추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경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로 왕의 앞에서 그리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의 마음을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문단 나누게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왕들의 조서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열하면 가장 적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것은 1988년에 저명한 신학학술지에 타마라 에스케나치라고 하는 학자가 발표했던 기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새롭게 성경 본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차 구문이라고 또는 카예즘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이 매우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분석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잘 그려진 약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960년대 이후로부터 이런 연구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서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성경의 이 표현 방식들이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할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이 정확한 것인지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각각 관계가 분명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학위 논문이라든지 혹은 학술지에 실린 그런 연구들이라면 우리가 참조하고 고려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분석 가운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런 분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구성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석이라고 하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카이에즘, 다른 말로는 교차 구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카이에즘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단위, 즉 구나 절이나 단락이나 혹은 한 장이나 혹은 책 전체를 구성할 때 전반부에 서술한 내용의 순서를 때로는 하나의 중심 요소를 정점으로 해서 후반부에서 역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카이에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경우에는 한 책이라고 봤을 때 에스라 부분에서 나열된 그 순서가 이라고 하는 이 회중의 성결이라고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서 역순으로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 애초의 방식에 근거해서 가장 성경을 근접하게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자신들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교차 대꾸하면 그냥 시적인 표현이나 짧은 구나 절 같은 데에서 그것이 그렇게 구성된다고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책 전체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대 문서의 이 문체론적인 연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 가운데 이런 구성을 찾아내다가 사람들이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 학자인 예후다 라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이에즘은 성서시대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또 헬라어 문법책을 쓴 이 니겔 터너라고 하는 학자도
카이에즘이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카이에즘을 인지해야만 성서 이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히 이런 구성이 오늘날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으니까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구성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짝을 맞춰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짝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 요소가 뭔지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그 의미가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 때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결한 삶이다 하는 것이 이 책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이 책이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도한 개혁 사업이 이 부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처음과 끝에 그리고 중심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나가 아니었죠.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바벨론 도시 생활을 뒤로 하고 폐허가 된 옛 도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는 뜻을 품고 선뜻 떠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겪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한 반대와 저항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어려움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서 헌신한 지도자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성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했던 중심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건축이 완료된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밝히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적어도 이 책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한다면 이런 분석이야말로 그 의도에 가장 접근한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첫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역사를 간략히 훑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이 정말 귀환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가 성취되기까지 어떤 섭리가 작동을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역사의 길목마다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적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님의 주권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겸손히 주님의 뒤를 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성결한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